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시는 길이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이 어려움을 뚫고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고 그 양떼를 데리고 광야 서쪽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구절은 앞으로 진행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의 배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시에 모세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자,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양떼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유목민이자 목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사실 모세가 유목민이자 목자의 정체성을 갖기 이전에 40년 동안에는 히브리인이자 그리고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을 자신의 형제다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가 될 수는 없었겠지만 나름의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형제인 히브리인들이 당하는 부당한 그런 대우들에 대해서, 학대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해결하려 했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이집트인을 죽이게 되는 사건도 일어났었고요. 또 히브리인 간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사이에 중재하면서 그들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려고 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삶에서 매우 급격한 변화가 있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지 않는 한 우리들의 정체성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히브리인의 편에서 이집트인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이 들통나서 바로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라는 그것이 없었다면 모세는 계속해서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 했던 바로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요.
왕궁에서 광야로 전혀 다른 환경으로 도망치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이제 그곳에서 만나게 된 장인 이드로와 그의 딸과 결혼하고 또 아들들을 낳게 되면서 그곳에서의 유목민이자 목자로서의 삶,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유목민이자 목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 기간이 40년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자, 그러한 정체성으로 40년이나 살았던 모세가 또다시 그 정체성을 바꿔야 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요.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과업, 하나님의 선교에 모세를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곧 소명을 받게 된 것이죠. 자,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이르렀던 모세가 큰 광경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희한한 광경을 본 것이죠. 광야의 떨기나무는 굉장히 흔하게 있었던 가시가 있는 이 덤불과 같은 식물이고요. 거기에 불이 붙으면 금방 타버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모세로서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광경이었던 것이고요. 이상하게 여긴 그가 가까이 가서 확인하려고 했었을 때 그때에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2번 부르죠. 고대 사회 속에서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요, 사랑의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애정과 친밀함을 담아서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모세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 음성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반응을 하기는 하지만요, 그 음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사실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네? 하는 식으로 반응한 것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닷없이 불붙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일도 희한한데 거기에서 소리가 들리는 일도 너무나 기이하고 누구지도 모르는데 자기 이름을 알고 부르고요. 그것도 2번이나 사랑스럽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어리둥절했었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그의 음성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5절과 6절 말씀에서도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땅이다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모세는 불붙은 떨기나무에 가까이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죄인인 모세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요, 자신의 신을 벗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것, 복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세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모세의 조상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자라기 전에 히브리인인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랐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을 자기 형제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었으리라는 것을 유추해 보게 됩니다. 자, 그동안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까라고 하는 것은 의문이고요.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경배하며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리란 생각을 해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기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르는 그 음성의 주체가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을 배웁기를 두려워하게 됐고 자기 얼굴을 가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보여야 하는 마땅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는 그런 주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여러분 모두가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인 나를 사랑하여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 은혜 앞에 감격하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그것에는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긴 하지만 주님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모세로서는 자신을 부른 하나님이 거룩한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본인이 인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그 뜻과 그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에서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서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근심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전인 2장 23절 이후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시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시고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이스라엘 자손의 음성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신이 맺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행위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반드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사건의 연장선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모세에게 가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렇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양을 치던 유목민이자 목자로서 40년간의 삶을 살아왔던 모세였죠. 이 모세가 새로운 소명을 받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새로운 소명은 모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40년간 유목민이자 목자로 살아왔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사명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간 지켜왔던 정체성이 한순간에 바뀌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대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아직 자신의 정체성이 목자라고 하는 것에서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과업이 너무 크니까 자신과 같은 유목민이자 목자로서의 삶을 40년 동안 살아왔던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이루겠냐라고 반문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라고 하는 이 확증은, 그 증거는 그 일의 성취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룰 테니까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후부터 12절 이후부터요 4장 17절 될 때까지 모세는 계속해서 변명을 대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나는 갈 수 없다라고 계속 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모세를 설득하시고 모세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내용들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들을 만나주시고요,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요,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라라고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그것을 영어로 하면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미션의 뜻은 과업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선교라는 말로 부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미션, 하나님의 과업, 하나님의 선교, 그것에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동참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 목적을 위해서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사단의 권세 아래,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다시 불러오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얼마 전 우리가 묵상했던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면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과업입니다. 미션이죠. 죄인인 인간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받고 있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구원을 온 세상 가운데 알리고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신 것이고요, 그 선교에,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증인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요구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우리의 소명과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의 내용들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양떼를 치던 모세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의 변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 지금 내게 주어진 일들만을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는,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과업, 그 선교의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파괴된 온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먹고 사는 일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요, 그런 직업들을 가지고 그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고 누구를 나타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소명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민을 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또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회복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명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일들,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변명을 하곤 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을 부르신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이루라고, 여러분들로 통해서 그 일을 이루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두렵지만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가자 하시는 그 손을 붙잡고 그 일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는 지금까지 이어왔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여러분들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함께 동참하여서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계획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자 하심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죄악으로 깨어진 이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주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